어제 본 말씀에 이어가지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도 그 욥기 22장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그 주장에 대해서 욥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 오늘 본문입니다. 욥은 이미 이제 23장에서도 이제 그 악인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그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친구들의 주장을 반박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악인들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고 오히려 반대로 악인들이 형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런 이야기를 그 욥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특별히 24장에 보면 욥이 그런 주장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악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 앞에 2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끊임없이 고통과 신음 가운데 내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그냥 놔두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2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시지나 하나님의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이 당하는 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그냥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어제 우리가 봤던 욥기 23장에서 욥이 계속했던 얘기들을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욥의 주장은 거기에서만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친구들의 주장과 달리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며 이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악인들이 잘 살고 잘 먹고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들은 사실은 잠시 잠깐이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악인들이 망하는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악인들이 당하게 될 이제 궁극적인 결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모트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은 이제 개역성경의 번역인데요.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의미가 훨씬 더 이렇게 직관적으로, 직접적으로 와닿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를 낳은 어머니도 그를 잊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는다. 아무도 그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악은 결국 잘린 나무처럼 멸망하고 마는 것이다. 과부를 등쳐먹고 자식 없는 여인을 학대하니 어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결국 악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낳은 어머니도 그를 잊게 될 만큼 곤란에 공경에 처하게 될 것이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게 될 것이다. 그는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잘린 나무처럼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욥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고통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그 현상에 따라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다,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죄해버리는 데 반해서 욥은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현상과 관계없이 악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할 것이고 선한 사람들은 반드시 잠시 잠깐 그들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이고 결국은 그들에게는 안식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짓죠.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은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잘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잘려서 다 메말라 죽어가는 곡식처럼 되어지는 것이 악한 자들의 운명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 한국에서 나왔던 신문기사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33살 먹은 박묵 씨라고 하는 사람의 기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하던 사람이냐면 이제 중고 카메라를 구입을 해가지고 되파는 판매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하다가 사업이 실패를 하고 이제 카드로 연명을 하다가 카드빚이 쌓이고 이러면서 결국은 신용불량자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모시고 같이 살고 있던 어머니하고 돈 문제로 크게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좀 가지고 있었던 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문을 좀 이렇게 받아 쓰려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어머니랑 굉장히 심하게 다투었는데 그 다투다가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흉기로 가슴을 9곳이나 찔러가지고 결국은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머니 그 죽은 시체를 갖다가 그냥 집에다가 놔둬버리고 집을 나가버려요. 이 사람이 그 이후에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저렇게 그냥 노숙자처럼 지내다가 돈이 이제 궁해지니까 어느 공원에서 이렇게 완전히 술에 만취해가지고 잠든 어떤 사람을 발견하는데 그 사람의 주머니를 이렇게 뒤져보니까 그 지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갑을 훔쳐가지고 가서 보니 그 안에 10만 원, 돈 10만 원하고 며칠 전에 산 로또 복권 한 장이 거기에 들어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혹시라도 하는 마음으로 그 바로 전날 발표된 로또 번호를 확인해 보니까 놀랍게도 그 지갑에 있던 로또가 바로 전날 1등으로 당첨된 로또 복권이었습니다. 그 복권이 4명이 당첨이 됐는데요. 4명이 당첨돼가지고 각 1등을 한 사람 4명에게 나눠준 금액이 당첨금이 30억이 넘었습니다. 미국 돈으로 300만 불 가까이 되는 돈이죠. 그래서 은행에서 이제 세금을 제하고 돈을 받으면 한 21억쯤 받을 것 같아가지고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그 돈에서 1억은 자기가 현재 지고 있는 빚을 갖다가 일단 다 갚고 나머지 20억을 가지고 비즈니스도 하고 새롭게 뭔가 삶을 시작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머니를 무참하게 살해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신이 너무 큰 행운을 그에게 주어진 것처럼 보여줍니다. 근데 거기서 끝날 수가 없죠. 한 달여 시간이 지나고 그때가 여름이었는데요. 여름에 그 죽은 시체를 갖다가 집에다 방치해 두니까 결국은 그 시체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이 거기서 이상한 냄새 난다고 신고를 하고 결국은 이제 경찰들이 와가지고 문을 들어가 보니까 죽은 시체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행한 모든 범죄가 다 들통이 나고 결국은 경찰서에 붙잡혀 들어가게 되었죠.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 사건 내용을 그 신문기사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정확하게 100%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악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득세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행운을 손아귀에 붙잡게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그 길이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욥기 23장을 묵상하면서 욥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선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자식이 자신에게 현재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고난은 잠시 잠깐일 뿐이고 오히려 결국은 자기를 하나님께서
정금처럼 순금처럼 거룩하고 찬란한 존재로 반드시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욥이 선포하는 것을 어제 우리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살펴본 모습이 그렇게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던 고백이 어제의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반대의 얘기입니다. 악한 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승수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악한 자들의 마지막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대한 확신을 욥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욥이 강조하는 것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결국은 어떤 인생이냐?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피해가지고 자신의 욕망이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잠시 잠깐 큰 성공을 이룰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것이 늘 도전입니다.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길을 걷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 불편함을 피해서 그냥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면, 비록 내가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게 만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죠.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이렇게 욥이 선포를 합니다. 설령 자신이 이런 가지고 있는 확신이 내 확신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살리신다는 확신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꼭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생기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지,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인생은 결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욥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좀 순종하고 지키면서 살아가다가 보면 이런저런 손해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당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서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욥과 같이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주는 참된 평강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